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아마 다른 교회에 가서 사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정말 어쩌다 한번 이제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야 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제일 많이 제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오산교회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포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전했고 또 기도원에서 연합집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요. 다른 데 헌신 예배 때도 몇 번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초청받아서 갈 때 전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뉴질랜드 타우랑가 한인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민교회는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서로들 만나게 되니까 또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다 같이 이제 우리처럼 애찬을 나누면서,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만 이제 한국인들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한 3시쯤 돼가지고 그렇게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한 2시 반이군요. 한 2시 반쯤에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았던 분이 한 분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제일 아마 장로님 가운데 제일 두 분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선임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그냥 일반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이제 신앙의 5단계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5단계를 소개했는데 앞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일반 평신도 되시는 분이 자기는 1단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선임 장로님이 나도 1단계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렇지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분명히 그 장로님은 1단계는 아닙니다. 1단계는 이미 넘어서신 분인데 스스로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실 여기 1절에는요 이 신앙의 믿음의 단계가 5가지 전체는 아니지만 4단계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듣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단계. 예.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죠. 여러분, 이 듣는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듣는 단계는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잘 외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이거 어떡하죠? 제가 이 타우랑아 한인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면 줄줄 외운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할 때 씩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후식도 드셨죠?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파이, 그 동그란 파이는요,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랍니다. 제가 뭘 착각했냐면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 부활절도 안 되는데 부활절용 무슨 그 계란 모양의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부활절에 먹는 거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걸 갖고 왔어요.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냠냠 그냥 열심히 먹어야지 까작까작 하면은 그거 별로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기왕이면 맛있게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 이것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냥 처음서부터 무조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지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의 이제 1단계고요. 이제 단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오토매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옛날에 스틱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스틱으로 운전면허를 땄고요. 계속 스틱으로 꽤 오랫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 스틱으로 하면 출발할 때 1단을 넣고 스틱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1단으로는 계속 못 달려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1단은 소리만 크게 나지 잘 나가지 않거든요. 속도가 이제 한 2, 30 올라가면은 2단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30에서 40, 50으로 쭉 올라갈 때 3단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50 이상 60 넘어가면은 4단을 딱 집어넣어야지 한 80 이상 쭉 달려가게 되고 5단을 넣으면은 100km 이상 고속으로 쫙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1단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1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믿음은 갖게는 됐는데 신앙생활이 소리만 시끄럽지 뭔가 좀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리고 재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뉴질랜드 타우랑가 한인교회 그 장로님이 자기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직도 1단계 1단계. 예? 참 순박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자, 그런데 여러분, 2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들은 바요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을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뭐냐면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는 단계. 예, 1단계가 듣는 단계라면 2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요, 직접 체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내가 만나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본 것입니까?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내도 오히려 막 욕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의 위로는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논쟁 끝에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욥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많은 논쟁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42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고난 끝에 욥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이 고난의 끝에서 자신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가 되면은 고난도 정말로 유익이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그 온실 속의 화초 아시죠? 온실 속의 화초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또 햇볕도 받고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그러한 화초들은요, 생명력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은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세어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욥과 같은 경우는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직접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났지, 죽었는데 자꾸만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놈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서 이제 죽일 때도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봄으로 인해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 보면은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도 많았는데, 자기가 직접 보게 되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내용으로 찬가를 불렀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자기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부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도 영적으로 주님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이제 2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단에서 3단, 4단으로는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2단 되면은 자동으로 3단이 금방 가요. 3단은 뭐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은 자세히 보고 그렇게 건너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본 바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목한 바요라고 해요. 주목했다. 주목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세히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관철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단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요,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에게 주목을 하게 되고 무엇을 자세히 보게 되냐면 주님을 더 자세히 보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해요. 제자의 삶을.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예.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지? 하고 가서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예수님 머무는 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았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니까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세히 보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목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목하는 단계. 예, 주목하는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가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주목하는 단계, 다른 말로는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쯤 가야지 이제 제법 고속으로 달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만지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지는 단계. 예, 이 만지는 단계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만지는 단계는 다름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주님이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득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막 하고 있는데 다 만지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 소진하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병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병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쫓겨나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서 자기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혼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니까 막 삐집고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보면 대부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진흙을 이기고 뭐 해가지고 발라주고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죠.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인데, 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면 제자들에게요,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막 배에서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믿음이 있어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구나.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예?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만류했어요. 아유, 저는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오시면은 그게 폐가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군인이라 자기도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착착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방인에게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믿음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단계 1단계에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환난이 오면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지는 단계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단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첫 목회하면서부터 사실은 참 농촌에 이게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차도라는 그런 섬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처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던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다 마치고 나니까 1년 결산할 돈이 남았더라니까, 현찰로. 통장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봉헌하는데 돈이 자꾸 더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못했다고 하면서 자꾸 또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다 끝나서 다 잘 마치고 정말 그런 일만 있으면은 맨날 건축하라고 해도 할만하겠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겁나기는 하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만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 보면은 1단계 듣는 단계, 2단계 보는 단계, 3단계 주목하는 단계, 따라가는 단계, 4단계 뭐예요? 손으로 만지는 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3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의 5번째 단계는 뭐예요? 제 5단계, 믿음의 5단계? 바로 그렇죠, 전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많이들 자리가 이제 비어지고 그런 거 보고는 우리가 연세가 드셨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해야 된다고. 뭐 안 들은 것처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계셔요. 저도 다 전해 들었어요, 이미. 제가 여기다 몰래 카메라를 해놔서 다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해야,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좋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5단계 딱 올라가 가지고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막 쌩쌩 달리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1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참 지지부진합니다. 한 10년, 20년, 30년 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시속 1단, 기아 1단 넣고 계속 가보세요. 언제 가겠어요? 언제? 5단계는 나야지 그냥 시속 100km 이상으로 쫙쫙 달려가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5단계까지 쭉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사귐을, 교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준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타오랑아 한인교회 가서 딱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제 잠깐 앉아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 뉴질랜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뭘 복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는 하지만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대략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저희 동서 목사님은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왜 영문학을 해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 교회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 이게 MG킴이 이제 저희 동서 목사님인데, MG킴은 영어도 잘해가지고 이 어떤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하는 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동시 통역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에서는 막 말할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입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양반이 한글로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 사람은 영어는 잘하지만 한글을 못할 거고, 저는 한글은 잘하지만은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더 이상 사귐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에만 치우쳐 있게 되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 어렵습니다.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요? 천만에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이 그래도 돼야지만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 그렇잖아요. 영어로 방송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어로 TV도 한번 봐봤어요. TV를 봤는데 뭐 막 웃더라고 같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말하는 생활 영어는 조금 알아듣는데 뭐 우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다가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그 동서 목사님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빠르게 떠들다가 웃으면은 자기도 잘 모른대요. 예. 왜냐하면 막 빠르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웃고 있는데 나는 못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준이 맞아야지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요. 신앙의 단계가 좀 성장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그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의 믿음의 단계를 좀 점검을 좀 해보시고, 내가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2단계까지 갔는데 아직 3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서 다음 단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직선적으로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돌고 돕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4단계까지 나아갔다가도 다시 1단계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2단계, 3단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단선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성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질랜드 그 한인교회 목사님, 그 장로님이 자기가 1단계라 그런 건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 체험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지금 다시 뉴질랜드 와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일주일에 5일은 골프만 친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없고 맨날 그냥, 이제 그동안 물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놀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인 권사님은 뉴질랜드 여성 대회,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었대. 대단하죠. 예? 일주일에 5일씩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만 빼고, 그나마 주일날은 안 가신대요. 감사하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예? 뉴질랜드는 골프 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싸게 운동하는 게 골프래요. 왜냐하면 동네에 다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은.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요, 와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골프만 3개월 동안 치고 간대요. 예, 친척들이 놀러 와서. 예? 그러니까 뭐 골프 5일 치는 게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목하는 삶,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따라가는 삶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놀기 바쁘니까. 옛날에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만 듣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하게 지금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찔렸어요. 목사님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찔렸대요. 목사님이 꼭 자기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옆에 앉으신 그냥 일반 성도님도 목사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고. 아, 나 사전에 정보 들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뿐이라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단계. 그럼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잘 들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누구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단계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 차도 결국엔 망가집니다. 1단계로 계속 달리려고 하면 무리가 돼요. 열받게 돼 있어요. 소리만 시끄럽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5단계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1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2단계로,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3단계로, 3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4단계로, 4단계에서도 머물러 있지 않고 5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을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특히 남선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한번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우리 남성들이 분발해야 돼요. 남성교회가 분발해야 돼요. 오늘 물론 제가 이렇게 10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오면서 아유, 숫자는 10분이시지만 일당 100이다. 이거 아멘. 이거 목사님이 그래도 좀 위로를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교회가 10분밖에 안 섰지만은 그래도 정말 일당 100입니다. 훌륭한 분들만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같이 헌신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 수준이면은 지금의 한 3-4배는 남성교회가 더 부흥해야만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오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성교회는 도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몇 단계인가, 그리고 우리의 단계를 높여서,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 성장을 위한 믿음의 5단계를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보는 단계에서 주목하는 단계로, 주목하는 단계에서 손으로 만지는 단계로, 만지는 단계에서 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